오늘 카라트 베리트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카라트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맺다. 베리트는 언약. 그래서 언약을 맺다. 근데 카라트라는 말은 자르다. 이런 원래 그 어원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을 자르다 그런 뜻이에요. 자른다라는 거는 이제 언약을 맺을 때 동물들을 이렇게 잘라서 죽인 후에 그걸 갖고 이렇게 불 위를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그 의미가 이 언약을 어기는 편이 이렇게 잘라진 동물처럼 죽는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약속의 역사, 또 조약 혹은 계약 혹은 언약의 역사입니다. 모든 게 다 언약, 계약, 조약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질문을 좀 이렇게 하죠. 짓궂게 왜 결혼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100%가 왜 결혼한다 그래요? 사랑하니까. 자, 물론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지.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럼 그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할 거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 식으면 대표요? 뭐 불 때면 대표지나요? 이게 그게 쉽게 안 대표져요. 그래서 이제 뭐 심각한 문제에 이렇게 봉착을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결혼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 저기 보시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두 번째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결혼의 이유가 나오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상당히 그 후회하시나 봐요. 어쩌다가 뭐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단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라고요?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나눌 수 없어요. 물론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음행한다든지 배우자가 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러면 이혼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성격 차가 난다 이런 얘기하면 꿀밤을 좀 줘야 돼요. 아니 그거 모르고 결혼했어요? 성격 차 나는 거? 그런가 본데요? 예. 여러분 저는요 저도 제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 그렇죠, 그죠? 내 자신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란 환경 이런 모든 게 다른 배우자가 나하고 어떻게 내 마음에 그렇게 쏙 들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결혼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뭘 경험하게 하시려고? 결혼의 목적. 큰일 났네. 아니 어디 교인들이에요? 결혼은 뭘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결혼시키시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결혼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결혼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거의 둘 다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조약, 언약, 계약 이거는 결혼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계약과 언약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적으로 볼 때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주로 맺죠. 그리고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만약에 깨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깬 측이 책임져야 되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약한 약소국이 책임을 다 집니다. 그게 역사예요, 역사. 그게 우리나라도 뭐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거 가지고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그런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냐? 우리도
자유민주국가고 독립국인데 이러면서 막 그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이상주의적인 이런 주장을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 약소국은 강대국하고 미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하고 안 맺으면 다른 나라하고라도 맺어야 이 약소국이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너무 현실을 떠난 이상 막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막 휘두르면 또 막 젊은 사람들은 뭐 옳은 얘기니까 또 막 휩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현실로 들어오면 이 계약, 언약 이거는 정말 역사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거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언약. 그래서 이 책이, 성경책이 무슨 책이에요? 언약책이에요. 언약책. 구약, 신약. 구약은 옛날 언약, 준비된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완성된 언약. 우리의 구원을 이 약속의 책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 언약이 아주 독특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대국하고 약소국하고 계약을 맺으면 결국 누가 책임진다고 했어요? 약소국이 책임집니다. 잘했건 잘못했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냉혹한 국제 질서예요. 약소국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쌍방 언약을 맺는데 성경에 보니까 쌍방 언약 말고 독특한 언약이 나오는데 어떤 언약이 나와요? 일방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일방 언약. 일방 언약이라는 건 혼자 맺는다는 게 아니라 둘이 맺긴 맺는데 책임을 한쪽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세상은 약소국이 언약 깬 걸 책임지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은 강대국이 더 힘이 센 누가?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방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작 그걸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궁극적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 맺은 모든 언약은 거의 다 일방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 이것도 일방 언약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도 일방 언약이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도 일방 언약이에요. 여러분은 창세기 아브라함 나오는 창세기 12장에서 25장 이렇게 읽으면서 아마 조금 고개를 갸웃하면서 읽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애하셔도 보통 편애하시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용서하시고 잘못한 건 뒷바라지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심지어 마누라를 팔아먹었는데도 아브라함한테 책망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보셨죠? 그죠? 우리 여자분들 어때요? 열받죠? 그죠? 아니 그게 현실이라니까. 왜 그러냐? 그 일방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맺은 언약을 책임을 누가 지시고 있다? 하나님이 그 책임을 다 지시고 있어요. 이 일방 언약의 흔적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어디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서. 절절하게 경험되지 않아요? 사고는 누가 쳐? 책임은 누가 져? 부모가 무언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원래 하시던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고, 잘못은 우리가 다 범하고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게 부모 자식 간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방 언약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언약으로 설명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하고 누가 언약을 맺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신분을 보세요. 신분. 요나단의 신분은 뭡니까? 왕자예요. 왕자, 황태자. 다윗의 신분은 뭡니까?
목동이에요, 목동. 이 지금까지는 뭐 목동이 요 앞에서 골리앗 한번 쓰러뜨린 적이 있고, 그런데 이게 역사의 어떤 스타덤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은 불평등 조약이에요, 사실. 왕자하고 목동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잘 보면 요나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다윗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2주 전에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우리는 2주 전에 겉옷 바꿔 입는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겉옷을 바꿔 입듯이 우리의 요나단이신 예수님의 옷을 누가 입었다고 그랬죠? 성도들인 우리가 예수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또한 누구 옷을 입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옷을, 우리 옷을 그분이 입으셨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 그 다음에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옷만 바꿔 입은 게 아니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바꿔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요나단이 그거를 다윗한테 이렇게 줄 때 다윗한테 뭐 하라고 그걸 줬을까요? 집에다 갖다가 골동품처럼 전시하라고 줬을까요? 입고 뭐 하라고 줬을까요? 입고 뭐 하라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 아닙니까? 무기. 군복, 칼, 활, 띠. 전쟁을 위한 거예요. 야, 이거를 주면서 다윗은 이걸 입을 때 기분이 엄청 나빴을까요? 아니면 자부심을 가졌을까요? 전쟁에 나가면서도 왕자 요나단이 입었던 그 옷을 입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예? 옷이 날개라고 그랬잖아요. 옷이 날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야, 이거 뭐 농촌에서 가난하니까요, 옷이 보통 한 2벌, 3벌 그냥 막 입는 거,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진짜 로망이 있어서 로망. 그게 뭐냐면 나보다 2-3살 더 먹은 형 누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뭘 입고 다녀요? 새까만 교복. 야, 그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예? 근데 이거 요즘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정말 뭐 하도 좋은 옷들을 갖다 막 버리니까 요즘은 그렇잖아요. 아파트 가면 막 그냥 너무 좋은 옷들을 갖다 막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중학교 가기를 손꼽아 기다렸어. 왜?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뭘 입고 싶어서? 교복, 새까만 교복 입고 싶어가지고. 드디어 중학교 딱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때는요 대부분 기성복이 아니고 양복점에서 맞췄어요. 이렇게 중학생 교복을. 그래서 딱 맞춰가지고 또 그것만 입습니까? 모자도 또 딱 쓰고 딱 한문으로 중자 딱 붙이고, 또 여기 신발도 그 새까만 운동화 있잖아, 학생화. 그거 딱 신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감동이란, 이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의 요나단이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옷들을 주셨는지. 예? 그게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에 그 옷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게 다 전쟁하는 데 필요한 거였죠. 그리고 거긴 4가지 나왔죠. 군복, 칼, 활, 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똑같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건 4가지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몇 가지입니까? 예, 이제 이렇게 모르면 여러분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동네 동막골 분들은 뭘 몰라? 전쟁이 일어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성도들은 지금 전시 상태입니다. 전시. 우리의 적과 여기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3종류로 이렇게 거기는 한 종류를 집중 강조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성도가 싸워야 될 대적이 3종류인데 첫째는 죄요, 둘째는 세상이요, 셋째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우라고 주님이 이 놀라운 무기들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전시라는 거를 모르면 이거 어쩌라고 이거. 그 동네 분들 보니까 영화에서 그냥 평온해. 밖에는 막 전쟁이 난리가 났는데 아무 일도 없어 거기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전시 가운데 있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원수가 죄와 세상과 사탄이다. 이걸 진짜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답이 2개예요. 답이 2개.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예. 아니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한테 이걸 줄 때는 전쟁하라고 준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거 뭐 하라고 준 거예요? 전쟁하라고 준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어요. 계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런데 이 구원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이걸 이 땅 위에서 누리고 배워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으면 물론 이거를 잘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뭘 경험한다?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사용을 못하면 구원을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이따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의 가치를 진짜 몰라.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녔잖아요. 20살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동네 산 밑에 작은 교회가 있으니까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게 농담했죠. 1원 더 보태서 10원을 달라고. 근데 지금은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우리 때는요 1원짜리 지폐가 있었잖아요. 1원짜리. 1원짜리 지폐 하나 가지면 딱딱한 하얀 사탕 12개 살 수 있었고 딱지 40장짜리 네모진 거 이거 1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1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1원 더 보태서 아예 10원을 달라 이렇게 농담을 했다 그 말이죠. 왜? 구원의 가치를 전혀 모르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의 가치를 알아. 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무기를 사용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구원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 죄와 세상과 사탄의 종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좋은 무기, 월남이 왜 패망했어요? 월남이 무기가 없어서 패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남은 미국이 공급해주는 엄청나게 좋은 무기들을 그 북쪽의 월맹군보다 더 2배, 3배 더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월남 사람들이? 그거 잘 닦아가지고 누구한테 팔아먹은 줄 알아요? 월맹군한테 다 팔아먹었어요. 뒤를 이렇게. 아무리 좋은 무기를 주면 뭐 하느냐고.
그러니까 월남이 저렇게 망한 겁니다. 패망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6가지가 다 구원과 관련된 거고, 이 6가지가 다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6가지를 다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다 그냥 세례받을 때 그냥 다 주신 건데, 어떤 분들 보면은 이거 안 써. 그냥 창고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어떤 분들은 혹시 팔아먹는 분들 없어요? 예? 이거 진짜 아니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위대한 전사가 되라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한테 다 제공을 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걱정이 많아요. 완전히 지금 거의 당나라 군대 수준으로 가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왜요? 우리 한 분이 이렇게 군납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군에 이렇게. 근데 근래 들어서 이렇게 군납하는 게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냐 그러니까, 군인들이 좀 열심히 훈련하고 막 이렇게 총도 쏘고 이걸 해야 애들이 이 배가 고파가지고 열심히 먹는데, 훈련을 잘 안 한대요. 훈련 안 하고 오후 5시 조금만 되면은 뭐 다시 돌려줘요? 핸드폰 다 돌려서 그거 하기만. 주말에는 뭐 하고? 외출 외박 다 시키고. 이거 완전히 당나라 군대 됩니다. 이러다가. 저도요, 군대 줄이자는 말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군대 이게 기간. 우리 아들들도 군대 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 2달만 있다 왔으면 참 좋겠어. 속마음으로는. 근데 진짜 그렇게 해봐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냥 여러분 월남전 때 우리나라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이렇게 파병될 때요, 우리나라에서 훈련을 잘한 군인들이 거기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거기 참전했던 그 사단장 그분한테 말을 전해 들었는데, 한국에서 훈련을 열심히 한 군인들이 거기 와도 첫 번째 전투에 투입이 되면 이제 다 전투 끝나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오면은 실탄 검사를 하면 총알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데도 쏜다 못 쏜다? 못 써. 왜 못 쏴요? 전쟁이 실전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얼고 두려워가지고 고개를 받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후퇴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귀대하고, 처음에는 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갔는데, 근데 아니 지금 군대 애들 보내놓으면 그렇게 훈련도 제대로 안 시키고, 저녁 되면 그냥 스마트폰 다 나눠주고, 다 그거 하게 만들고, 주말 되면 다 내보내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동의를 안 하시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말 당나라 군대가 따로 있어요. 따로. 영적 당나라 군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무기를 갖고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쓸 줄을 몰라요. 진리의 허리띠 쓸 줄을 몰라요. 의의 오심경 쓸 줄 모릅니다. 아는 분들도 많죠. 모르는 분 너무 많은 거예요. 의미를 몰라요. 그냥 아무리 그 군대가 많아봤자 뭐 하겠어요. 군대가 아닌 거예요. 군대가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정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대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이렇게 세워주는데 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가지 무기는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더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 6가지는 다 뭘까요? 하나하나가 다 예수. 진리의 허리띠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의의 오신경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투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결국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성도들이라면.
일제시대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체포된 최봉석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이 일본 그 경찰들한테 고문을 계속 이렇게 받을 때마다 이렇게 그냥 손을 이게 채찍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갈 때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 천당. 내가 하도 그게 시끄러우니까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이런 게 그 일본 그 경찰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예수로 가득 차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 예수가 나온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분들이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퀄 누구라고요? 예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우리 인생의 목적을 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삼으라고. 예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돈입니까? 철학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예수로 우리 진리로 예수로 허리띠를 딱 띠면요, 그때부터 거의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시험 잘 안 삐져. 뭐 한다고요? 안 삐진다고. 그러니까 허리띠를 다른 걸로 차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삐져. 그 웬만하면 시험 들고 또 시험거리를 찾아다녀. 이렇게 나한테 오는 것만 시험 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냥 그 시험을 또 그냥 가서 이렇게 덥석덥석 이렇게 붙잡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로 허리띠를 딱 매보세요.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으로 딱 이렇게 해보세요. 그거 뭐 정말 대범해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의의 호심경, 우리의 층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인이 천국 가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신을 신어야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분명히 신 잘못 신었을 거요. 나이키, 프로스펙, 금강 이런 거 신고 있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신을 누구로 신으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누가 신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 믿음의 방패.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내 방패가 돼야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이 불화살을 쏠 때 예수님으로 막을 수 있어요. 어젯밤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게 다른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불화살을 이렇게 맞았어요. 맞지는 않고 이게 불화살이 막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토요일 밤에 이게 이거 묘하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수님 방패로 딱 막았죠. 저도 못 막을 때도 있어요. 괜히 이제 예수님 방패로 못 막으면 뭘로 막을까요? 불화살을. 온 몸으로 막습니다. 이렇게 딱 어디에다 박아요? 가슴에다 박습니다. 불화살을. 그러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 방패로 막으면 또 온몸으로 막으면 차이는 딱 하나. 밤잠을 잔다? 못 잔다.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은 이게 지금 뭘로 막은 거예요? 온몸으로 막은 거예요. 불화살을. 그 잠이 옵니까? 뜨거워서. 예? 그러나 예수 방패로 딱 막아보세요. 그러면 잠 잘 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까지 잠 잘 잤어요. 그러니까 잘 막은 거죠. 그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의 방패가 진짜 딱 되고 그걸 사용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똑딱똑딱 이렇게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알면 갑자기 공포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투구가 딱 되어주시면 어때요? 살아있으나 죽음을 눈앞에 두나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죽음이 앞에 오면 죽음을 반겨. 전 여러 번 봤어요, 목회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도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 얼굴이 밝은지 몰라요. 왜? 그분은 뭘 쓰고 계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투구, 예수 투구를 딱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은, 여러분, 성령은 누가 보내주세요, 이 땅 위에? 예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우리가 딱 무장하고 있으면 죄와 세상과 사단을 향하여 공격과 수비가 자유자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어디를 공격할 것 같아요? 딱 6방향에 6방향.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방향으로 공격해 들어와요. 더 이상은 없어요. 6방향만 딱 이 무기를 딱 갖고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요나단이 다윗한테 입혀주듯 딱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이거를 잘 활성화시키느냐? 월남이 무기 갖다가 잘 활용도 못하고 다 팔아먹고 다 망했잖아요. 그러나 나라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들은 그 무기를 잘 갈고 닦고 잘 활용해서 잘 쓴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18절이에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첫 번째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앞에 그 6가지가 다 기도와 관련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저기 써 있잖아요.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유다서 20절 21절에 보면은 거기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간구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좀 달라요. 간구는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거지만, 성령으로 구하는 것은 그렇게 구한 것들을, 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축복으로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이렇게 고백할 때 연약한 우리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저 6가지 전신갑주가 능수능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쓸 때 이 구원의 투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해봤어요? 아니 검 써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면 되느냐고. 안 돼요. 검 써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검 쓸 때 검 써야 되고, 믿음의 방패 쓸 때 방패 써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 쓸 때 허리띠 써야 되고. 이게 언제 제가 이렇게 날 잡아가지고 한 주에 하나씩 언제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필요할 땐 요걸 써야지, 요거 필요할 때 요걸 써야지. 누가 이걸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걸 성령으로 늘 기도하면서 갈고 닦는 거죠, 실력을. 그렇게 해서 어디다 쓰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부탁의 핵심이 뭐냐? 나로 입을 열어. 뭐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6가지가 복음의 비밀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 요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요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도 지키고 이웃도 지키고, 내가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는 거죠. 6가지를 자꾸 얘기하면 저게 구원과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은 이 흐름을 이해를 못하면 무슨 고을 사람 된다? 영적 동막골 사람들 되는 거예요. 무슨 나라 군대 된다? 영적 당나라 군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잘 활용하게 되면 뭘 경험한다고요? 구원을 경험합니다. 내가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요. 악한 사단에 대해서 강력한 공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폭발, 70인 전도대 이런 데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어오시면 시간을 따로 정해서 이 6가지를 열심히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현재, 미래, 과거 다 달려 있어요.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